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라고 3절에 기록을 합니다. 민첩함이라는 것은 탁월하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극히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전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라는 의미의 탁월함, 뛰어남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국문학자가 있었는데 양주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박사뿐만 아니라 학사 학위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국문학자 박사였던 분이 최원 선생님께서 우리는 수재고 저 사람은 천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재, 하늘이 내려준 재능 있는 인간. 자신들은 머리가 좋고 노력을 했었지만 저 사람은 천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은 민첩함이라는 이 말은 아주 잘 움직였다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한눈에 딱 보면 그냥 다 이건 하고 그냥 읽어져 버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그가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한자리에 있어도 결론은 다니엘의 의견이, 다니엘의 일 추진이 다 채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렇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라는 표현은 이미 그 조서가 어떤 조서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혔다, 왕의 재가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고 뭔가 행동을 지금 맞지 않는, 조서에 찍힌 대로 지켜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위험한 대로, 원치 않는 방향을 향하여 지혜롭지 못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윗방에 올라가면 안 될 전의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윗방으로 올라가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창문을 연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데 바로 그때부터, 그날부터, 지금 다니엘이 올라가는 그 시간부터 그 창문을 열고 다음 행동이 나오는 것은 결코 창문을 열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제일 중요한 단어겠죠.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알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하면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법으로 저촉이 심하게 됩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기 전에는 태거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저쪽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 온 후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마치 학교 다니느라고 이제 전입신고가 늦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도 근무를 했는데 그 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왔습니까? 온 날, 이사 온 날을 적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었더니
이렇게 딱 여자 직원이 보더니 이래요. 14일이 넘어서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벌금을 적게 맞으려면 이미 적은 것이 이제 14일 넘었으니까 벌금을 적게 맞으려면 국졸이라고 쓰든지 무학이라고 쓰십시오. 그 안에 그게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거기다 써놨거든요. 대학교 졸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고치었으면 벌금 안 내고 오는데 고치지 않고 내는 바람에 그 당시에 3만 원의 벌금을 제가 냈습니다. 여러분들 3만 원이니까 요즘은요 밥값이죠. 밥값. 81년도에 3만 원요. 아이고, 제가 생활비 10만 원 받을 때예요. 무졸이라고 쓰든지 국졸만 썼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말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공부를 했으면 알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조서에 도장 찍힌 거, 왕이 어떤 조서를 썼는지 거기에 도장을 찍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내용을.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리면 갈대같이 딱 밑으로든지 어쨌든 고개 숙였다가 물이 줄면 들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히 들은, 뭘 감사해요? 이런 상황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기나긴, 어쩌면 이 시대가 다니엘의 거의 말년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자유 없는 나라에서 백성들은 힘든데 나는 그래도 총리로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건 우리나라 너무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포로의 생활 빨리 끝나고 자유를 통하여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지. 아니 하나님 여태 여기다 붙잡아 놓으면 뭐합니까?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살면 저 나의 백성들 힘들어하는데 어려워하는데 그걸 보는 나 이게 편치 않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다니엘은요 자기를 잡아 지금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기 질투자가 수없이 방법과 기회를 찾다가 왕을 올무에 끌어들여서 이제 도장을 찍게 하고 조서가 내려졌는데 그걸 다 알면서, 그 상황을 알면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 어떤 위협이 지금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감사하였더라.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형통하고 불통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상황은 감사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더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의 모든 삶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다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멋진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행하시는 모든 상황도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감사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그 다음에 뭐죠?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거밖에는요, 고통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무 일 하시지 않아도 그때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감사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살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문구점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가요. 가서 뭘 사느냐면 어떤 예쁜 그 용품도 사지만, 용품을 사서 선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지입니다. 선물도 잘 사야 되지만 포장지가 좋아야 돼요. 포장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마음과 기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포장지에다가 띠도 잘 매고 이렇게 해서 딱,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내용보다 포장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묻습니다. 멋진 포장이 되어진 과일이 맛이 없다. 그래도 포장지 보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포장 잘 된 걸 보고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포장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장이 얼마나 잘 됐느냐가 그게 성패를 가리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물건을 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둘이 앉아서, 이야, 포장만 빼도 절반으로 떨어지겠다. 정말 포장이 너무 좋아요. 내용물이 훨씬 더 좋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를 포장합니다. 말로 포장하고 스펙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는요, 뭐가 드러나는지 압니까?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 그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진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에 예수님께서 잠깐 실망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를 베세다 광야에서 행했던 그때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먹성 좋은 장정 5,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3일 동안에 계속 거기에 있느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 많은 그 5,000명, 먹을 것 내놓으면 불에다가 쌍심지를 켜고 막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면 전에 5,000명이 먹던 것 3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들의 5,000명 이상의 전부의 양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때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합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도록.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굶주릴 때에 헤롯이 먹을 걸 주더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헤롯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더냐?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헤롯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더냐? 아니면 병원비를 대주더냐?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때 갑자기 그 막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그냥 오케이만 하면 한순간에 바로 왕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잘 타야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갑자기 검사장이 대통령 되듯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다니엘이 약간 오늘 보니까 좀 답답하듯이 예수님도 좀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왕으로 삼겠다는 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5천 명이 이게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다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진짜로 살고 싶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을 먹어야 돼. 세상에 이 얘기하는 바람에요, 이 무슨 소리야, 이게 생명의 떡, 산떡이 이게 뭐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요 기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말씀 어렵다, 저거 어떻게 이해하지? 아마 그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이 말에 이건 이단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하도 실망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도 가고 싶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때에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하고 그 일을, 그 사역을 계속하게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미랄교회 출신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다 베드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지금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사역하자. 그래, 맞다,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미랄교회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보시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아직까지 미랄교회를 통하여 돌아올 자 있을 것 같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 고백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이 답답한, 알면서 죽을 길을 스스로 갑니다. 왕이 사실 보면 어리석은 자죠. 제일 사랑했던 다니엘, 그래서 총리로 세워놓고 나라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똑똑한 민첩한 이 다니엘을 세워놔 놓고는 다니엘이 걸려들 줄을 모르고 저 원수들은 다니엘을 올무로 걸어 넣으려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 못 산다 라고 해서 기도하는 걸 금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들게 하려고 그들은 했지만 실제로 걸려들게 하는 것은 왕이에요.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다니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인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리오 왕이 가장 믿었던,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수습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적으로 믿고 나이가 많아도 그 총리의 자리에 앉혔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지금 힘들게 만들었다? 다니엘이 걸려든 게 아니라 미련스러운 다리오가 걸렸던 거예요. 도장을 찍는 순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의 도장을 찍는 순간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왕은 알지만 거기에 다니엘이 걸려들 거라는 것은 그도 몰랐다는 것이죠. 6장 이후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다른 관리들을 불러놓고 다니엘의 그 어떤 그것 한번 봐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을 하지만, 한번 잡은 것,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서 낚시질 해가지고 걸린 것 끌어올렸다 내 손에 잡았다 놓을지라도 잡을 때까지는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놓을 리가 없잖아요. 다니엘을 결국 사자굴에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왕도 건져낼 수 없도록, 구원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일 벌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다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상황이 그렇게 펼쳐질 것 민첩한 자가 왜 거기까지도 내다보지 못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무하다가 하루에 3번씩 집으로 가서 기도한다? 이건 왕의 제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왕이 하루 3번씩 다니엘은 집에 가서 기도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장소도 정해놓고 했다는 겁니다. 절대 이 기도 시간만큼은 나는 지켜야 하고, 절대로 이 기도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그의 그 구별, 성별된 구별, 시간도 그리고 장소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기도는 생활의 기도입니다.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방해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오늘의 이 시간도 절대적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 성전에 내 거룩한 이름을 두리라, 찾아오는 자를 만나 주리라 약속한 이 성전 예배를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것도 전에 하던 그대로, 왕의 조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달 동안 금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던 그대로 그는 나아갑니다. 3번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기 집에서,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서 3번 창문을 열고 하던 그대로, 그대로라는 게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전에 어린 아이 때에 이방인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겠다라고 한 결단을 내리고 믿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던 그대로의 신앙,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짐작이 갔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그것을 그대로, 전에 있던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자기에게는 위기가 온다는 것,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것, 이것까지도 다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기가 해를 받고, 자기가 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잠깐 고개를 숙이고 한 달만 기도를 멈추면 되는 그것, 주님 아시지요 하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여전히 서서 눈 감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에 예배를 멈춘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온라인으로 방송 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다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게. 하나님,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 받아주세요. 이즈밀이라고 하는 터키의 서부 지역 최대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즈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서머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성전에 저희들이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요, 성전 지붕에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폴리갑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초상화가 있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제2대 교부입니다. 사도들 다음 세대. 거기에 교부로 왔을 때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그를 향하여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해라. 그때 폴리갑은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 불에 태워 죽는다, 죽인다, 화형입니다.
최고의 형벌이죠. 이때 폴리갑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바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생애 86년 동안 신실하게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분을 배신하겠느냐. 그는 화형으로 사라졌습니다. 신실하게 86년 동안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다니엘 지금 그 고백 아닙니까? 다니엘도 거의 한 80 몇 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에 다니엘은 여전히 조서의 도장이 찍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위기 때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위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위기는 위험한 때이긴 하지만 어쩌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 기회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포장된 내가 아니라, 화려하게 포장한 내가 아니라 그 중심의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진정한 모습, 참모습이 바로 이때 드러납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그래서 내가 한 달을 멈춘다고? 아니지. 이건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인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리오 왕도, 그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었는데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다니엘, 다리오 왕이 얼마나 좋았던지, 앞뒤 재지도 않고 왕을 올무로 끌어들이는 왕의 마음을 녹여내리게 만들었던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원수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가 바로 그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왕을 어렵게 만들었고 왕의 진노를 자아내게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걸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그들은 안타깝지만 죽음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들의 본심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던 그 본심이 드러났고, 다니엘은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그 진심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전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시간의 진심이 계속되어진 진심으로 계속되어져서 전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른 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전심이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나는 불가능하지만 도와달라고 우리 찬송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조금 의지하는 더욱 세월 지나가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신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예술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한.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해도 예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면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건 오직 예수뿐입니다.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시험을 당해도 예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함을 알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갔던 그 모습, 주여, 그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진정한 우리의 포장된 이 모습이 아니라 전심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그럴듯한 모습, 그럴듯한 형태로 사람들을 쇼노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주여, 잘 포장되어진 것이 진짜같이 특별한 것 같이 여김을 받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맛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원천적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주여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미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랄교회 성도들과 그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어떤 시기와 질투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랄교회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포기 없는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자녀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나와 예배드리는 이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